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7편 14절에서 15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계율을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두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 영어로 sin이라고 표현되지만 에서는 동사 하타, 틀리다, 빗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타와 그 파생어가 약 600여 회 등장하고 있고, 또 명사는 271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232회 등장하면서 죄라는 개념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가 한 천여 차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총 173차례 등장을 하고, 또 그 동사형은 43회나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총 250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고, 또 성경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빗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계획에서 빗나간 그것을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그 근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죄의 근원이 마귀인가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 신학자들은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분명한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는 그냥 선악을 알게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긴 죄였기 때문에 그는 죄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 아담이 죄의 종이 되었고 하와가 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면 그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또 영어 문화권에서 살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먼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죄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귀의 역할은 뭐냐 하면, 마귀는 죄의 근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죄를 우리 인간에게 불러일으킨 자, 충동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한 자인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는 말씀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는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실과를 따 먹는 그 사건은 그냥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욕망을 쫓아서 죄를 짓는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는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그의 영적인 아비는 마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온 인류를 죄악에 빠뜨린 사건이 되었고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이제 인간의 지배권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자는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자 마귀의 영적인 DNA를 가진 마귀의 씨가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을 그 씨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인간이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마귀가 품고 있는 생각이 너무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또 욕심꾸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간들의 본성 속에도 욕심과 거짓말과 살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DNA가 우리 범죄한 인간들 속에도 그대로 유전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벤과 스펄전과 존 웨슬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만이교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는데 그는 이 부분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말씀은 인간의 출생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를 마귀를 닮아서 행하는 자다는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즉 모방과 유사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게 생각이 됩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참 이렇게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축소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칼뱅 역시 인간은 단지 외행적인 행위로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주도되고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 칭한 것은 그들이 그를 마귀를 본받아 행하기 때문이며 마귀의 자녀라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불의를 행하기 때문이라고 칼뱅은 해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축소하고 왜곡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스펄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는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요 사람들을 죽이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사단의 속성과 유사한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스펄전은 신자들에게 진리와 거짓 가운데서 선택을 촉구하는 설교적 도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부분을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신자는 진리를 붙잡고 거짓말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실제적인 도전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고 떡을 주실 때 그 문자적인 의미를 두고 루터와 저 윙글리가 맞지 않아서 이 개신교가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이 루터였는데,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다는 이 말씀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축소하고 이렇게 왜곡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어거스틴이나 칼빈 역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보다 훨씬 유연하게 또 부드럽게 축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한테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뭐 격동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에게서 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지, 뭐 행동을 닮았다, 뭐 성품을 닮았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을 봐도 예수님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게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인지 마귀의 대변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이렇게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위에 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마귀에게 피조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귀의 본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또 왜곡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죄된 삶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로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그 말씀을 단지 행위의 유사성이나 외적인 닮음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여기 습관적이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만 마귀의 자녀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자녀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다면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머무르는 삶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웨슬리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표현을 죄의 습관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구절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에서 더 이렇게 축소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면
야, 그럼 우리 제한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우리는 마귀한테 속해 있네. 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네. 자,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실망을 느낄까 싶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부드럽게 유하게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잘 풀어서 말씀을 전한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해서 이 5명의 신학자들이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5명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축소를 시키고 있는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우리는 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역시 그들은 축소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들의 말을 다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이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면 신학자들도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학자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학자 말씀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시고 또 믿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하는 것이 이 인간의 삶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적인 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욕을 하기 전에 마음에 욕이 가득해 있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기 전에 거짓된 마음에 가득해 있는 것이고, 물건을 훔치기 전에 탐욕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간음을 하기 전에 음욕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아야 되거나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그 상태를 가지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시간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악이 악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을 안 하려고 한다면 마음속에 악이 없어져야 악을 안 행하게 되는 거지.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또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건 정말 참 거짓된 위선이고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바로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결국 사람 속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속이 왜 더럽습니까? 언제부터 더럽습니까? 어떻게 더러워졌습니까? 예, 바로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간 속에 정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성경은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마귀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예,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속 자체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고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미 인간은 죄를 받아들인 자, 바로 마귀의 씨앗을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죄는 종자와 같은 것이다. 자, 알곡이 영양 부족이나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라는 다른 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이렇게 처음부터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안 그러면 악한 자 마귀의 백성인지 그것이 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씨를 바꾸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좋은 씨는 바로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악인들,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씨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악한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과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몰래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거짓의 씨를 인간의 마음 안에 뿌렸는데 인간은 그 거짓의 씨를 집어삼켰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거짓의 씨, 마귀의 씨를 인간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죄의 씨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한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 종자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다른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는데 이 마귀에서 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가라지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지야. 원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알곡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라지를 받아들였어.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됐어. 너희들은 마귀가 뿌린 씨앗이야. 그래서 너희들 속에 나를 대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야. 그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고 진리인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종자기 때문에 정말 악한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일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저는 뭐 구원받기 전에 뭐 일기장이나 앨범이나 이런 걸 다 버렸는데, 어느 날 제 모교 고등학교 모교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졸업 앨범이 있었습니다. 그 앨범을 넘기다 보니까 제가 3학년 7반이었고 그곳에 제 아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내 학교 사진 앨범에 사진을 찍었지? 예, 바로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닮았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제 씨를 내 아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를 닮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줄 때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씨가 들어와 있는데 성경 읽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싫고 거스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자를 바꾸는 그거, 아, 나는 악의 씨구나, 마귀의 씨구나, 그걸 알고 그 종자를 바꾸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이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열매가 열리고 있다면 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종자 자체가 못된 나무의 종자이구나. 그걸 알아서 내 나무를 찍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 중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알 때 자기를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자로 태어난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찍어내고 내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이제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거듭날 때에 참다운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아주 예수님의 진리와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계율을 낳았도다. 자, 잉태하다는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라. 그리고 그 받아들였을 때 배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라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낳는 일을 하는데 알라드 그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씨를 우리에게 뿌렸고 인간은 그 거짓을 받아들였고 그 거짓이 인간 속에 자라면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서 거짓된 삶을 낳게 되고 악하고 욕망적이고 이런 삶을 생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꼭 연결이 되는 일치가 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5절에는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고 했는데 악인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씨를 받아들인 인간은 스스로 파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지막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거짓의 씨를 인간에게 뿌린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7편 14절은 인간은 그 씨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씨가 우리 속에 자라서
악을 출산하는 그 모습을 시편 7편 1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인간은 그 거짓을 배웠고 그 거짓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5절은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고 이래 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씨와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